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8번째 행동으로 증명해야 믿음이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한국교회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이슈죠. 한국교회가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주제야말로 매우 귀중한 주제입니다. 성화의 문제,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 제자도의 실종,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종 속에 묻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불특정 대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 건조한 드라이한 신앙생활, 아주 뻔한 지루한 답습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믿음의 길에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이 대형교회 안에는 더욱 그런 위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영적인 삶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영적 사각지대가 이 대형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군중의 한 사람으로 남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많은 것이죠. 대형교회는 한 영혼이 말씀으로 자라가고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록 다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올해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여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섬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이 과정을 고민하고 또 몸부림을 치고 해결해 가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결합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강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성도들이 많이 갖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하다 보니 행함 쪽을 하는데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를 갖고 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 사실상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믿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미 종착지에 도달해버린 신자의 행위는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신자들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쏘아붙이는 이 야고보서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는 로마서의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야고보서 설교는 그리 많이 듣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로마서를 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야고보서를 설교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강조하는 만큼 야고보서도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신앙은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은 왜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에 큰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행함에 대한 무게를 좀 더 들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워져요. 당장 설교자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 사실 청중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쉽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사실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얘기를 막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재조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운전으로 증명을 해보아야 되죠. 근데 내가 운전을 못한다면 그 면허증이 혹시 위조증이 될지도 모르는, 위조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게 과연 믿음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죠. 그 믿음 너 구원할 수 있겠어? 이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자,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흙끝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경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느냐 반문해 보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데 아닌 것은 진품이 아니죠. 유사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오늘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거의 말로 다 떼어버린다면 믿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 아주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 그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헐벗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한다는 거. 하루 세 끼는 꼭 챙겨 먹어야 건강에 좋아. 추울 때는 오리털 파카가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먹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지는 않고 구제위원회를 만들고 임원을 뽑고 회의하는데 열심이고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는 전혀 털지 않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점 가는 길을 소개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좋은데 말잔치로 끝난다는 거죠. 식당 정보나 음식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못 먹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실천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돈이 얼마가 있고 가까운 교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내 주머니를 열어 돕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돕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돕지 않고 말만 번지르게 한다면 상대를 더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격려의 말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말잔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울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실천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면 즉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깨닫는 순간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빨리 도와야지 미루면 물 건너가요. 내가 안 돕고 다른 사람이 먼저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도와야 할 그 대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순종해야 할 것들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실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돌아가는 시간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죠. 한 번 미루면 한없이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치고 말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개는 언젠가는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언젠가는 실천하겠다. 그런데 그게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사람들은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체는 미화된 불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미루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수없는 구실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기억력은 비상하지만 말씀에 대한 기억력은 짧습니다. 즉각적인 실천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은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순종할 것이 끊임없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도예요. 안 봤으면 몰라요. 근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내가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야고보와 비슷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 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3장 1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강경한 얘기죠. 요한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간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있다는 것.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을까? 오늘 야고보는 이 본문 안에서 한 가지를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막 떤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까지 덜먹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이 마귀들도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마귀들도 성경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나 그것은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사람들은 아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지적인 실력을 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무지에서 오는 위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영역, 이 기독교의 지성의 영역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대단한 지성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나,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주를 지냈습니다마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굉장한 석학들입니다. 대단한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오류를 지적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이 방대한 신약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조밀조밀하게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세운 이 바울 사도의 그 학문적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수제자처럼 역할을 했지만 베드로 전후서 하나밖에 없어요. 짧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지성의 영향을 받았던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실력 발휘가 나온 거예요. 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식, 지성에만 갇혀있는 신앙. 여러분, 오늘날 지성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난도질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적 책들, 사상적인 책들을 읽습니다. 아주 두꺼운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스스로 매우 대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행동이 전혀 따라주지 않은 지성에 갇힌 신앙은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늘어날 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것이 내 것입니까? 많이 알아도요, 그게 머리에만 모여 있으면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식에만 쌓여져 있던 그 지식의 덩어리는 내 삶의 문제와 시련이 찾아오면 그 지식의 덩어리는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근데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늘어난다고 믿음이 자라난 것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지식적 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어. 토론을 하고 그냥 말은 끝을 내주는데 그 말에 숨겨진 그 내용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이미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막 수없이 세우고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뿐 말씀에 대한 결단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 신뢰가 깊어져 가는 만큼 그분에게 우리의 삶에 의지적 결단을 하고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고 그것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행동 없는 지적이기만 한 신자는 사실 사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따지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사람들. 학습하는 건 좋은 일이죠. 배우는 것 좋아요. 문제가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 아는 것만 많아지면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고 더 수준 높은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자신을 감동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는 거죠.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부터 판단하는데 그걸 뭐예요?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로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에 실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병이에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우면 되는데 이 아는 게 많으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과연 도움이 필요한 인간인가 분석하기 시작하고 저 뒤에 배경이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이 사회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또 저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아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말만 무성한 신앙인 것이죠. 우린 말을 너무 잘합니다. 문제는 말만 잘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요 또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하셨어요. 이 나무의 잎과 사람의 잎, 그 잎과 잎, 이게 제가 발음은 힘든데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 행함이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수록 그 힘이 어디로 가죠? 입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입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수록 힘이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잎, leaf. 나무 잎으로 가듯이. 그 나무가 무성한데 잎만 무성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헌신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 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다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전혀 영양가 없는 말이에요. 관념적인 말로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눈여겨보아야 돼. 행함으로, 로마서에서 보던 것과 낯설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상반된 논리입니까? 야고보의 주장과 로마서 바울의 주장이 다른 것입니까?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끼리 충돌하지 않아요. 성경과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충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충돌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충돌하지 않아요. 성경의 66권은 오묘하게 하나의 청요한 원리를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행함으로, 그리고 로마서의 바울은 믿음으로 얘기하는가? 여러분, 바울은 뿌리 부분을 얘기해요. 나무는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뿌리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열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뿌리 부분이고 행함은 구원의 열매 부분이에요. 뿌리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을 보였고 그것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행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순종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보았어요? 그 행위에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동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믿는 것을 실천으로 바꾸는 신앙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말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실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면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판단하는 자로 서 있게 되겠죠. 더 나은 설교를 들으려고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들을 꺾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가 돼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행동으로 옮겨보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해 본 것까지만 내 것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것은 이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우리 뜨겁게 아멘을 해요. 근데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아멘, 아멘으로 끝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예, 아멘, 아멘으로만 끝나면 그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아멘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책임 있는 아멘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아멘, 아멘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아멘이 적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함부로 못하겠네.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실천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판단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듣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 분들을 알아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쉽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거짓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를 판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믿는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로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정말 감동을 받아요. 구석구석에서 그 신앙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우리 수영동이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것은 그런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여기 오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아닌 분들도 오시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걸 느껴요. 선교사님들이 돕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데로 가는데 정말 우리 오셔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시는데 그냥 옷 필요하시면 신세계 갔다 오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줘요. 예. 지난주 기도 컨퍼런스 참여한 목회자가 이전에 선교사님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하셨더라고요. 한 기간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때 한번 왔는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환대, 그 사랑, 기도, 진짜 그동안도 자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왔던 것을 느끼면서 아주 전율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따뜻한 행동으로,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러브산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예요. 참 의미 있는 행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거든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 이게 누구 어려우니까 좀 돕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싶다. 여러분 주일만 해도 우리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니까 차도 막히기도 하고 교통의 체정도 영향도 주고 주변에 보면 수영록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 같고 저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고 주일 하루 종일 대단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것이 지역 주민에 오히려 공해가 되고 소음이 되고 불편을 주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통의 불편과 소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상쇄할 만한, 그래 저 교회가 있어야 돼. 그래 정말 우리 옆에 교패가 붙어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들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세상이 감동할 만한. 요즘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어지면 아무도 그 교회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교회라면 본래 없었어도 했던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똑한 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삶 속에 구현하는 따뜻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종 규칙만 철저히 지키는 냉혹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연약한 이웃들, 지체들을 향해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시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덕스러운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아요. 안 봤으면 몰라요. 근데 보았다면 그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야 하는 거예요. 말로 때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잔치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을 좀 적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말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좀 작게 하고, 그 순종할 힘이 입으로 모이지 않고 순종의 근육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말없이 묵묵히 실천하는 신자로서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시용, 디스플레이를 하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다면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론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이 성화의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성화되어져 가는 이 삶의 현장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이론적인 신앙인들이 우리가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행동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